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위생관리와 더불어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을 자주 하라고 가르치는 방역 당국자들의 말에 따라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손 씻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손을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도록 전통을 세웠고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왔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었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반박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런 손 씻지 않는 문제, 전통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제자들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들의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행위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손을 씻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요 부정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입술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할 때 온전한 순종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하여 버려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고 그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로 인해서 크게 낭패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성을 마지막 날 7번 도른 다음
크게 외치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세를 몰아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쳐야 했고 그 가운데서 36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치운 물건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면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신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이를 보자 그만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에 가져다가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중하게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온 식구들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 공동체 모두에게 그런 불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페부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전심으로 하는지 대충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행동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또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말 외식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준엄하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자신들처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들어가고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고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겉모습 따로 속마음 따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세보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만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전통과 모든 해석에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제쳐놓고 어느 순간 장로들의 전통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람이 만든 전통이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하여 그 위치에 자신들의 전통을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전통과 행하는 일들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나머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게 되어졌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졌고 모든 삶 속에서 인색한 자, 이기적인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전통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요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라면 그것은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가끔씩 임직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임직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 지혜로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은 사라지고 교회가 필요로 하거나 또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교회가 계속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좋은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늦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행동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판단과 기준에 더 큰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하여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섭취한 후에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악한 것들입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손을 씻는 것은 참 좋은 행동입니다. 얼마나 청결한 가운데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분 좋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다 해서 사람이 당장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여긴 나머지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그것은 죄악이라고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하여서 엄청난 그런 비방과 그런 모략을 통해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아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행동하는 손 씻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손 씻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겸손히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관용하는 것,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설령 손 씻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직접 가서 물을 떠다가 그에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손 씻고 음식 먹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선생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모욕을 주며 사람들 앞에서 비방함으로써 뭔가 거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악함이, 그 속에서 그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마음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비난, 정죄, 비웃음,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것 등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좀 더 관용하며 인내하며 참아주며 용서하여 주며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제공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행동은 더더욱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보석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보석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모조품일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면 모조품은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진짜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런 것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농담 삼아 여자들이 비가 올 때 명품 가방이 무엇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올 때 그것이 진짜인 사람은 가방을 자신의 품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미테이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잣대와 내가 가진 기준에 의하여서 이건 아닌데라고 싶으면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비하게 되어진다면, 또 무시하거나 우리가 욕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들보를 늘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며 낮아진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 잘못하였을 때, 누군가 실수하였을 때, 누군가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비난하고 책망하며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며 그 사람을 더 잘 지혜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며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끔씩 입술로는 거룩한 척,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멋에 취하여서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손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